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죠. 우리가 40일 동안 신앙훈련한 이유는 정말 이 고난주간이 고난주간답고 정말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능력을 덧입고자 그리고 또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자 우리가 이렇게 40일 동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짧지 않은 그런 시간 동안 우리가 오늘과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왔는데 우리 이런 이 40일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 전체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을 덧입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삶,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전통이 정말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의 그러한 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알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정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는 이런 사건에서부터 연유된 이것이 이제 종려주일이죠. 그러나 이 종려주일의 그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들을 우리들이 잘 깨달을 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 갈라디아 표현을 쓴다면 자유가 되고 누림이 되는 그런 이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뭔가, 교훈은 뭔가 우리들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것은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스가랴 선지 예언을 성취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1차 바벨론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주변에 반대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자기 일에 빠른 유다 백성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속히 세울 것을. 왜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다음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배가 살아야 되거든요.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유다 백성이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웠던 그 제2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어.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래서 막 웁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학개의 스가랴는 그걸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새 성전을 바라볼 것을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는 사건도 스가랴가 11장 11절에 예언해놨어요. 예언해놨어요. 이미 예언했어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부터 나오는 성전 청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뒤엎어버린 사건은 이미 스가랴 14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21절에 다시는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없게 하겠다, 가나안인이 없게 했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그 새로운 성전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스가랴 9장에서부터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는 이 9장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14장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마태는 자신의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런 행적이 스가랴의 말씀이랑 너무 비슷해요. 왜요? 그 예언을 우리 주님이 세우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런 장면은 예수님 자신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내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보이는 사건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동안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숨기셨어요. 누가 정말 오실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정말 주님이 뭐예요? 알려줬어도 잠잠하라고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자신은 향하여 인자,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인자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라는 단어만 사용하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주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죠. 그냥 공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 선지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걸 공개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죽죠. 제사장과 이런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은밀히 끌려가가지고서 죽는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은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려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할 때도 그 성전 앞에서 나귀 타면 어떠냐, 예루살렘 성에서 나귀 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행정구역이 여기 나오는 벳박이에요. 벳박에 이 감난산 그 산 바로 너머에 있는 동네거든요. 거기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주님이 어떻게 돼요? 감난산을 살짝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청과 그런 활용을 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랬고, 백성들은 또 어떻게 돼요? 때 맞춰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것도 뭐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갖다가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종려주일을 지키는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의도와 달리 그 당시 무리들과 제자들은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인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와 같은 온전한 지식은 갖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주기 전까지는 다 알지 못했어요. 무리들은 기껏해야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더 나아가서는 자기 삶의 무거운 짐에서 정말 해결해 주는 그런 육적인 그러한 필요를 공급하는 메시아 정도로 생각했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영육간의 그러한 메시아를 아직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이적들을 행했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장 바로 앞에 거기 29절에 34절에 보면 두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각장애자가 눈 뜬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외치는 외침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요. 메시아로서의 그런 외침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해서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하셨던 주여 내 눈도 뜨게 해주소서 하고 외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외친 거는 좋은데 그 사람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외침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갖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그 호칭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하냐 이게. 그런 무리들도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근데 그럴수록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돼? 더욱 소리질러. 예?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외침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눈을 뜨기 위한 외침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 배경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가 6월절이에요. 인산인해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기 온 김에 나사렛에 대한 소문이 나가지고 나사렛 집에 자꾸 와서 보는 거예요. 나사렛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소문이 나니까 자꾸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유대 관원들이 예수와 함께 나사로를 죽이려고 꾀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다 모아 가지고 그 군중의 어떤 그런 요청들 있잖아요. 심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호산나라고 정말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생각을 다 갖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바로 그 나사로 사건과 연관해서 이 종려주일 그 사건이 나오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이것이 스가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의도와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는 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지만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메시아를 환영하듯이 호산나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는 메시아 정도는 거기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선지자로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근데 이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여러 선지자, 하나님 보낸 선지자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 메시아로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와 연관해서도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내용이 여기서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 했을 때 그 할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할렐루야를 시작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할렐루야 시편이 있어요. 특별히 유월절과 같은 명절날 그들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합창해서 동일하게 부르는 할렐루야 찬송이 있어요. 그게 113편에서 118편이에요. 여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다 하고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찬양을 불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부른 찬양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듣는 찬양이 바로 113편에서 118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형통케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그 찬송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호산나, 여기 9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이거는 118편 25절이에요 118편 25절은 갓난아기도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를 정도로 익숙한 찬송이에요. 이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지금 뭐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예요. 우리는 주일학교 찬양에서 이미 익숙해서 호산나라는 그 리듬이 익숙해서 가볍게 부릅니다. 우리 방금 호산나, 우리가 오늘 예배 우리 하기 전에 찬양할 때 호산나 불렀죠. 근데 이 호산나라는 이 히브리어 말 자체가 호시아나예요. 그 단어에는요 아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단어 어감 자체가 호시아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야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가볍게 불러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호시아나 이거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호시아나 하는 그 찬양을 지금 보내면 어린아이들을 중심해서 좌우에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많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산나라고 불렀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자만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하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종려 주일날 어떻게 돼요?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한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전체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의 큰 주제로 우리가 좀 잡고 마태복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선한 목자로 오신다는 것은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이미 많이 예언해 놨어요. 많이 예언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 34장에서 37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선한 목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갖다가 정말 본토로 돌아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푸른 주장에서 누이고 먹이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너무나도 유명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에스겔의 그 선한 목자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 나타나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보다 70년 후에 선교 활동을 했던 스가랴의 선한 목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9장 9절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거기서 9장 11절에서 은 30에 팔리는 내용과 13장 7절은 십자가의 죽음과 마지막 14장에서는 성전에 더 이상 장사치가 없게 했다는 그 내용이 쫙 되어 있어요. 즉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시되 하나님의 양머리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생각한 그 내용은 백성과 달랐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뜻은, 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와 같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의 예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새끼를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온유와 겸손은 사람 앞에 갖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물론 그 뜻도 있어요.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의 1차적인 본뜻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도 기꺼이 지겠다고 하는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나귀 새끼를 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스가랴의 예언을 자기가 어떻게 돼요?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그 헌신, 그건 겸손한 마음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겸손한 모습에서 우리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이행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읽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삶을 이루고자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자 기도했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겸손할 수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말 타고 입성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남에게 화려하게 보일 필요도 없어요. 거칠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나를 알아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허영심도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나는 지금 뭐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사람이 허영이 있고 사람의 거치지 않습니까? 속이 비어서 그런 거죠.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 속이 비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은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게 첫 번째예요. 겸손하게 나귀새끼를 타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겸손해서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신 그 길,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왜 가져가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3절에 주가 쓰시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사셨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몸은 주님이 사신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21장 그 30절 이하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내가 포도나무를 갖다, 그 당시 농부가 포도나무를 농사 짓고 자기가 땀 흘리고 결실하다 보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이자를 받으러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저자만 없으면 이 포도는 내 것이다 해서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얻은 이 결실이 다 내가 수고로 얻었는데 이거 내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 내 시간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밭이 돼요.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게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 그러죠.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몸 사용해 주십시오.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귀와 나귀 새끼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삶을 위하여 나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님처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첫 번째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교훈이 있어요. 주의 뜻이 있어요. 뭐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샬롬, 평강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평강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샬롬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샬롬을 경험하려면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샬롬을 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전도 방식이 뭐였어요? 가는 곳마다 샬롬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평안을 빌라 그랬잖아요. 평안을 비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못 져요.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맡은 사명 감당 못해요. 평안한 자만이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주님 잡히실 때. 왜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샬롬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샬롬을 경험해야 돼요.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만 전복되면, 무찌르면 자기네들이 평안할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예요? 로마가 정복되고 유다가 전 세계를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외쳤던 것이 바로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그게 아니라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내면에서부터 하늘의 평강이,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평안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샬롬이 없어요. 코로나 보세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벚꽃들이 만개하고 막 이래도 어떻게 돼요? 그 느낌이 없잖아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맛보니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겸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의 도구가 되자 이게요.
평강의 도가 되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배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자유한데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섬김의 종으로 우리가 이 자유를 쓰라고 했어요. 피차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데 쓰라고 했어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쉼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얻는 쉼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배웠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진정한 쉼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평안도 똑같아요. 평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정말 평안을 경험해요. 죄와 죄책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불안과 두려움부터 평안을 얻어요. 근데 진정한 평안은 뭐냐?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을 주님처럼 드릴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은 전함을 전할수록 오히려 내 안에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인 줄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개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평안한가? 나는 지금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사신인가? 나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런 종려주의를 통하여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달라고. 세 번째로 주님이 이 종려주의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새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혔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개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 되었던 새 성전을 세우리라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14장 제일 마지막에 성전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장사치가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고치실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에 뭐예요? 환전을 위한, 짐승을 사고 파는 환전을 위한 그런 장사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환전이 있어요. 더 중요한.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기점으로 모든 남자 유대인들은 성전세 반 세겔을 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고기 잡아라 해가지고 한 세겔을 성전세로 낸 사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반 세겔을 내요. 여성과 어린아이와 종은 성전세를 안 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남자들은 반 세겔을 내야만 했어요. 근데 그 세겔은 성전의 동전으로 드려야만 해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게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그래서 그 성전으로 헌금을 하려면은 성전세를 내려면 로마 돈을 가지고 바꿔야 돼요. 로마 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에는 그 이방인의 뜰, 거기는 뭐예요? 환전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환전세율의 돈을 착복을 해요. 환전하면서 돈에 약간의 그런 세율을 받습니다. 그게 그 당시 법이에요. 근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거기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권력을 잡고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백성이 자기가 정말 흠없게 저먹게 잘
정말 보살피고 갖고 왔던 그 재물을 갖고 왔을 때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흠을 잡는 거거든요. 여기가 흠 있네, 저기가 흠 있네, 다리가 쫄뚝거리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막 뭐라 하면서 제사 재물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신들이 키웠던 그 제사장 하에서 키웠던 그 짐승을 사야지만 무사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짐승을 사기 위해서 돈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당시 지도자들이 성전을 갖다가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13절에 외치는 거죠. 뭐라고 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기 보면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예언을 얘기한 거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것은 에레미야 7장 11절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대충 아시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린 이것을 갖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라 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근데 똑같은 죄악을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매매하는 자들을 다 엎어버리고 그 자리를 갖다가 청결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지금 교훈과 연관해서 우리 주님은 새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성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동안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래요. 누구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라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성전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14절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그 당시에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뜰 안에는 갈 수 있지만 성전 안에 그 안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고치세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그 잘못된 그런 법에 의해서 법 적용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흠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열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근데 어떤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겠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15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을 청결케 하고 막 병을 고치고 막 그런 일 있잖아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분노하여. 왜냐면 어른들이 지금 감난산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가면서 호산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어떻게 돼요? 따라서 부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거기서 성전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시편 118편 25절 메시아에 관한 그 메시지를 찬양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16절에 듣는다 딱 그러면서 시편 8편 2절 인용을 딱 해요. 8편은 우리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인간이 무엇이게 하는데 이렇게 존귀하게 하고 영광의 관을 씌우게 하느냐는 그 찬양이에요. 거기 있는 그 귀절을 딱 얘기하면서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주님이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른 얘기할 것보다도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우리 마태복음 11장에도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 저런 자들에게는 다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던 그 귀절이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들,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새 성전을 채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리라는 거예요. 거기는 짐승이 채우는 게 아니라 강도의 도적들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뒷사건과도 연결돼요.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주님이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저주를 해요. 근데 이때가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 때가 6월절 때잖아요. 6월절 때는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예비의 열매가 먼저 맺혀져요. 요거는 일반 사람들이 안 먹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요. 겨울 내내 5개월, 6개월 동안 단 거 못 먹었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그걸 따줘야 그 해에 4번에서 5번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나 먹는 그 열매를 원했던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그 해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잘라버려요. 땔감을 써버립니다. 바로 그 열매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어야 반드시, 없는 것을 주님이 저주하니까 말라버린 거야, 뿌리서부터.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시온산도 들어가서 저 바다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얘기보다도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이 본문이 뭐냐면은 이미 18장에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성전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얘기는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새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 18장에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규절과 연관해서 본다면 뭐냐? 믿음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평강의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새 성전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을 산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돌을 중심으로 산돌들이 연결되어 성전을 세운다 돼 있어요. 왜 전도예요? 돌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은사와 기쁨 가운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희생합니까?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와 직분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종려나무 이런 이 주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주여,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새 성전을 주여 우리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모이면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흩어지면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교회, 그래서 그 소그룹이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생 새 성전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면
저는 능히 십자가를 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 몸된 교회,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주님의 그러한 의도와 마음과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겸손한 마음, 아무리 무겁고 힘든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기꺼이 지겠다는 마음, 주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교회의 영광, 새 성전을 짓고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